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그 1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안디옥 설교 일부분인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 발췌본이었죠. 이번 시간을 통해 저희가 보려는 건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 좀 복잡하잖아요. 바로 그 신비로운 관계를 한번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주장이 있었어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뭐 반반, 은혜 50, 노력 50,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100%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100% 인간의 노력, 이 둘이 합쳐진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역설적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에 따르면 그 행위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오늘은 가야겠다 하고 마음먹는 당신의 의지, 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신비하게 결합되어야만 믿음이 유지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군요. 이게 뭐랄까, 노력 안 하면 은혜도 못 받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자료는 뭐 원인과 결과 이런 쪽보다는 그냥 이 둘이 함께 작용하는 그 신비로움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완전히 없으면 믿음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전의 양면초감요. 그렇군요. 자, 이어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들으라,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죠.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신명기의 그 유명한 구절 쉐마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네, 바로 거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할까요?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도 결국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로 샤마하는 그 경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적적인 사건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듣는 행위 자체가 기적이다. 네, 그냥 귀로 소리를 듣는 걸 넘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구원으로 가는 어떤 결정적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게 다음 구절 18절 내용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또 다른 데는 기르셨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의미가 완전 달라 보이는데? 맞아요. 겉보기에는 정말 달라 보이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그림의 다른 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족함, 반항 같은 것들을 참고 견뎌주신 그 과정 자체가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성장시키고 키우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참으심이 곧 기르심이다. 이게 바로 와닿진 않는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료 설명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그때그때 다 심판하셨다면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배우고 또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내 자체가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거군요. 네. 어쩌면 당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당신을 길러내신 과정이었다. 뭐 이런 통찰인 거죠. 네, 그렇군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다. 자, 그렇게 40년 광야를 지나서 19절에는 드디어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치렀지만 자료는 이게 그들의 힘만으로 된 건 아니라고 분명히 하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이스라엘이 잘나서 혹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450년이라고 하던데요. 애굽 시절부터 광야까지. 네,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르신 결과가 마침내 구원이라는 열매로 나타난 거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로만 설명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전적인 노력이 아주 신비롭게 얽혀있는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기르시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르심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나요? 어쩌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경험들이 사실은 당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온 하나님의 두 손길은 아니었을까요?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